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한자적인 단어 표현으로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우리는 부활해야 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번역의 좀 한계일 수 있겠죠. 한자적 어휘로 모양, 형상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단어에 의지해서 역으로 우리 보여지는 사람들이 눈, 코, 입이 있고 손과 발이 둘씩 있으니 하나님의 모양도 이와 같으신 것인가, 이렇게 역으로 유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번역의 한계일 뿐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어휘와 또 성경에 담겨진 뜻을 연구하는 바, 우리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인간도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 것을 명하시며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언약과 약속, 그 계약이 깨어지면 그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되어졌으므로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부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 준 일이 있었죠. 또 더 나아가서는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과 또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은 아예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옮기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공격을 당할 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유대의 신앙적 지도자들이었다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은 영혼의 존재함과 부활을 믿고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지라 바울 사도는 그 이점을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오히려 벌이도록 그렇게 이용을 했던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이 분명히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애초부터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처럼 이해되지도 믿을 수도 없는 영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던 이 당시의 소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 불려지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
우리가 뭘 믿는가, 그것을 우리가 사도 때부터 정리되어진 교회의 전통의 신앙 고백, 가장 표준적이고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 때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죠. 근데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부활신앙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망라가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분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무한한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만약 딱 하나, 바로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수차례 설명드린 바 항구 도시로 각 지역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종교, 자기가 신앙하는 우상들과 그 신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이 도시에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전 세계 온갖 종교의 총박람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들, 고대의 종교들은 참으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소위 고등종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등종교, 윤리와 도덕을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고등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뭐 때문에 하는가? 인간이 더 비인간적으로 향락과 쾌락을 일삼고 세상의 규칙과 법률도 어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인간됨의 가치를 드높인다 하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십계명으로부터 대표되어지는 이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것조차를 어기고 범하고 사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세상의 사이비적인 그런 종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금하지들 않는 종교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자체만으로 저 사람은 정말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임말이었죠.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말이지만 고대에는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라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귀족이나 왕족처럼 우아하고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을 Lady and Gentlemen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선량한 사람이야 라고 불려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믿음이라 하는 것들은 헛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무려 58절이나 됩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눌 때 요 1절에서부터 58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구나. 이것을 한 장으로 묶는 것이 좋겠다. 앞에 한두 장 앞에 가면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는 겨우 13절밖에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해야 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무려 58절이나 되는 얘기를 부활과 관련된 얘기를 했기에 장과 절을 구분하는 중세 수도사들이 이것은 한 장으로 묶는 것이 맞다 여겨지는 얘기가 무려 58절 가운데 부활을 믿어야만 진정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32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자세죠. 그러니 뭐라 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흔히 이런 사상을 담고 있는 세상의 흔한 노랫말이 뭡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노세. 왜 그런 정말 볼품없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까? 언젠간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 늙어서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엄습하면 이 좋은 건 못할 터이니 지금이라도 어서 하자. 죽어 없어져 버릴 존재라고 여기니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에 아직도 온전히 헤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 참 좋다. 그래야지. 부모님을 섬겨야지. 살인하지는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라고는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부활신앙은 그들이 믿지를 못했기에,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동무들. 자, 이 공산주의자들이 동무라고 하는 말을 워낙 악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아예 사라진 말이 되어져 버렸죠. 이 성경 번역도 조금 우리가 더 잘 사용하는 친근한 말로 번역했으면 좋았겠어요. 좀 더 사용하는 쉬운 말로 한다면 뭡니까?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누구를 지금 친구라고 부르겠습니까? 불신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소위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기는 있으나 부활신앙을 믿고 있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은 악한 친구들이다. 그들을 따라하면 안 된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굴고 있다. 그러니 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34절을 보면 더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권면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활만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를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서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어떠한 형편에서부터 그것을 면해준다, 건져준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있다면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이지만,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의 사함을 해주면 구원인 것이고요. 돈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면 그러면 구원인 것이고요. 질병을 걸려 있으면 그 질병에서 낫게 해주면 구원인 것이고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물에서 빼내주면 그게 구원해 주는 것이고요. 불이 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 불을 꺼주든지 불 속에서 꺼내주면 그게 구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은 곧 뭐라 그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구원이라는 글자와 영생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전적으로 보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구원은 뭡니까?
곧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작정하셨던 방법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가운데서 조금 편하고 어려운 시련을 면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겨우 그런 것들을 얻고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처럼 엘리야 엘리사가 살려주는 그 어떤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교동문 가운데서 나왔듯이 주님은 모든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우리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와 혹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반드시 그 어떤 누군가는 살아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 살아있는 채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영생이며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혹시 이 부활의 신앙은 못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온전한 부활 신앙 가운데 확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가 부활 신앙을 안 믿을까 봐서요. 그 얘기를 내가 몰랐을까 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머리로 믿는 것 말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전 인격으로 그것을 믿고 있다면 오늘 31절 하반절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혹은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한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지만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감히 죽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담력 훈련을 받고 군인 특수부대 훈련을 받고 그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면 그 일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그 자리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뒤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 그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환난과 시련, 죽음의 공포 가운데 조금도 외면하거나 등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날마다 직면하며 살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 생명 살리고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작년부터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세대들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의 질고를 여전히 삶의 온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나날의 매일의 삶이 참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재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원하고 뜻하지 않았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또다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일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영생을 향한 이 확고부동한 신앙이 여러분 속에 반석과 같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살아나신 이후에 그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들은 되살아난 이후에 도대체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직전 그의 여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여형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렇게 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어지고 나면 나는 다시 돌아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 그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도대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시련과 고통, 고난을 전혀 모르는 이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못지않은 시련과 환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을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힘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 은혜의 위로의 말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핵심을 오히려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고통과 시련을 직면하라고. 우리는 죽음의 그 권세에 두려워해야 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그들은 그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내일 죽을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먹고 마시자,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고통과 시련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고, 그 고백과 그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바울 사도는 늘 그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겪게 될 그 영광과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과 은혜와 축복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바울 사도는 절대로 크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작은 환난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야속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압니까? 내가 매일 겪어야 되는 이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압니까? 맞습니다. 그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과 같은 고통과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혹은 핍박하여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니 그 죽음 따위에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니까지 것이 과연 뭐냐? 이 죽음아 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오늘 이 시간 칼빈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이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터인데, 이것은 로마 캐톨릭 교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개혁의 또 다른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은 그저 그대로 빵과 포도주에 불과하겠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영적으로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반석과 같이 확고하게 하셔서 오늘 여전히 우리가 또다시 내일부터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환난과 시련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죽음아 내까짓 게 무엇이냐라고 선포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겪는 작은 환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입으로도 고백하게 만드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그 다음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매일 죽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죽노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허망한 자살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죠. 무모한 행동이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내 생애를 막 던져버리고 그냥 의미 없이 허망하게 무모하게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나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 다음 날도 죽고 날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고통도 시련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고통과 시련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언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올려 세우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겪는 그 어떤 고통과 시련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기는 위대한 부활신앙의 소유자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